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더욱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한 몸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심에 은혜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령이 조명하시고 비추시고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우리 안에 확실히 비춰지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나라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확실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고 하나님의 생명적 공급을 받는 자들이고 더 이상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는 자들이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나는 아직도 부러워하는 마음이 많다.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집도 넓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차도 컸으면 좋겠고 이게 부러워하는 마음이 많다. 아니다. 나는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관심이 별로 없다. 필요하는 마음은 있지만 관심이 별로 없다. 나의 유일한 관심은 언제나 서나 당신 그분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지금의 나다.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까? 이것이 나의 최대 관심사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은 나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게 첫 번째. 아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말미암아 그래도 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게 나의 유일한 관심사다. 2번. 여러분들은 일본인이라고 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걸까요? 포도나무는 농부가 농사를 잘 졌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된 걸까요? 포도나무는 원래부터 포도나무인 거예요. 단지 농부는 뭐 한 것뿐이죠? 그냥 관리만 해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은혜의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인데 이거는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증된 은혜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은혜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에 신령한 것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만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이고 또 뭐라고 보아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은 가운데 있는 자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그 놀라운 비밀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확실한 사람인 줄 믿는 그 가운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포도나무가 되게 많아요. 포도원, 포도나무 뭐 이런 비유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인 백성이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 포도원,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특권 안에 있는 자들의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지혜, 메시아의 통치, 그리고 유대교를 상징하는 의 역할적 토대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는 농부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건 확실한 정체성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한 몸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몸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상징하는 겁니까? 나는 한 몸이다. 앞으로 하나가 될 거다. 자, 앞으로 하나가 될 거라는 초점에 맞춰지면 우리가 성화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관점으로 가지만 하나 된 사실로 우리가 간다면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시고 부활을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하여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토대 위에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연합의 신비를 나타내고 있는 특징인데 그리스도의 연합의 신비를 우리가 또 이렇게 나누어 보면 딱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담, 깨끗함을 받은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들이다 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고 또한 이 속에는 성화, 열매를 맺어가는 구조적인 은혜를 나타내는데 칭의와 성화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연합의 신비를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열매는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루어주시고 죽어주신 은혜를 통하여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그 효력을 나타내게 하셔서 예수님의 열매를 나리게 하고 나타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이 변화된 삶을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있다라는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닮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한 몸이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들은 비유를 많이 얘기하고 지체들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이 특징을 나타내는 비유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신자는 포도나무의 가지 혹은 몸의 지체가 되지 못하면 결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 그리스도와의 접붙임을 받지 못한 자들은 막말로 어떤 자들일까요? 옛말에 어르신들이 이 말썽을 피우는 자식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애비 엄마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자식을 무슨 자식이라고 되게 많이 얘기했죠? 후로 자식이라고 되게 많이 후로 자식.
지 엄마 아버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후로 자식이라는 이 말에 보면 자기가 누구에게서 낳고 누구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도 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못한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와 연합의 은총을 입지 못한 자들에게는 뭘 얻을 수 없냐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 끊임없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의는 뭐냐? 율법이거든요. 자기의 수고를 통하여 충족이 될 때까지 만족이 될 때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수준의 사람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나타날까요? 의의 열매도 없지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게 그게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매, 성령이 주시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열매의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의 그 포도나무와 연합된 사실적 특징으로 갖지 못한 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 무슨 말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상징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이 가지는 잘라서 어디다 집어넣으면 딱 맞죠? 아궁이다 집어넣어 불 떼는 데 역할밖에 안 된다는. 그래서 예수의 연합된 비유와 연합됨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럼 뭐예요? 그냥 교인들은 의의 열매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맛보아 누릴 수 없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하고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이 사실적인 믿음을 있는 사람들은 점점 그들에게 무엇이 증명이 되는지 아세요? 확실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사실적 이 믿음의 토대를 가지고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뭐냐? 확실함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확실함이죠? 하나님 백성에 대한 확실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됨에 대한 확실함.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심에 대한 확실함의 증거가 우리 속에 우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고 내 생명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는 토대가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됐고 예수님의 것이 됐고 예수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됐고 내 것이 됐고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내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됐고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됐다는 이 말의 의미를 딱 세 자로 압축하면 뭘까요? 우리 오성수 집사님이 대답을 하면 여기서 설교를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됐고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됐다. 이걸 뭘까요?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영이한테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모르겠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 것을 다 가져가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준 은혜가 십자가라는 것.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뭐냐? 바로 접붙인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리지 말고 확실한 근거의 이 믿음으로 예수님 한번 이걸 고백합시다. 내 것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은 내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으십니까? 있다면 엄지손가락, 없다면 다섯 손가락. 한번 다 믿음의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다.
이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것이 무엇이 됐으니까 내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만족이 됐다는 사실을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좀 더 뭐를 누리냐? 의를 누리고, 우리는 좀 더 뭐를 누리냐? 평화를 누리는 결과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뭐가 많은지 아세요? 상호 내주. 누구 안에? 내가 아버지,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된 개념이 되게 많고, 이게 삼위일체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런 상호 내주의 개념이 되게 많은데,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적 의미를 요한복음에는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말씀의 구조를 보면 요한복음 6장 56절에 뭔 말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말에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하리라. 오늘도 내 안에 그래도 더디긴 하지만 하나님의 움직임을 통하여 사랑이 조금씩, 옛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내 안에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적 능력이 점점 강해지는 은혜가 나타난다면 바로 예수의 연합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또 요한복음 17장에 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는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와 한 몸이 됐다는 사실이 이게 나타나는 특징을, 이걸 전체적인 의미로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뭘까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확실하게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는 게 뭐냐? 비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옛날엔 많이 사랑을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즘 조금 요러면 조금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사실이 점점점 믿어지니까 여러분 두 달에 오늘도 천국 내일도 천국에서 오늘도 사랑을 살아가는데 좀 살만하시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점점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약속의 증거이고 약속의 보증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도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상이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아들을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실 속에 이제 뭐냐? 한번 그리스도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아직도 개털 모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급론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우리의 유일한 상급이고 유일한 확실한 증거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됨이라는 사실을 내 토대를 뒀다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휘한 찬란한 그 은혜의 보석, 그리고 예수님의 의보대에는 무엇이 박혀있죠? 12 진주로 박혀져 있고 예수님의 옷과 가지고 있는 그거는 천국의 예수님의 그 속성적 의미를 많이 상징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도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우리가 상속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공동상속자다. 공동상속자가 뭐라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식들에게 상속을, 옛날에는 그런 상속이 되게 많았죠. 아들한테 몰빵해 주는 거. 근데 요즘은 법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뭐 골고루 상속을 받도록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부모로 말미암아 공동 상식을 받는 자녀이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속을 받는, 또 하늘의 것만이 아니죠. 누구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으로 상속받은 자들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와 한몸 된 그 사실 속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확실한 예수님의 것으로 상속을 받고 누리는 자들의 특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이 사실 속에 좀 더 담대히 일어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증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것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보화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확실한 근거 위에 서여져 있는 자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입니까? 흠이 없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을 굉장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들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흠을 잡아서 건드릴 만한 것이 없더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정착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복음은 무엇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다는 것이 복음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연합되고, 그래서 연합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자의 특권 안에 들어오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받을 것이다, 받았다. 다시 한번, 복을 받을 것이다, 받았다. 그렇다면 이걸 좀 더 넓혀서 여러분들이 구한 것은 뭐 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으려고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되었고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완료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주실까 안 주실까 걱정하면서 내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뭐라는 핑계를 대고 기도라는 핑계를 대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금식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 옛날엔 금식에서만 능력 받았다. 금식해가지고 작전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았다. 제가 그런 말을 가만히 요즘에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금식 기도보다 더 무서운 기도가 뭘까? 믿음으로 구한 것은 확실하게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란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금식보다 더 큰 기도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인 겁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기도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두드리라,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한번 믿고 두드리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조급증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죠. 감정이 불편하면 그 감정이 불편함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고 지금 뭘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죠? 확신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느낌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이 사실적 토대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받고 새 생명과 삶을 받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됨 안에서 신분과 정체성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이게 지금 어디에서 체인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체인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창조적인 새로운 생명적 창조의 능력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접붙임을 통하여 얻게 된 누리는 자의 특징을 얘기하고 이게 여러분들인 겁니다. 두 번째 시작. 거룩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들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깨끗게 된 자들, 이미 깨끗게 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깨끗해져야 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가 될 것이다. 거룩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선함을 받은 우리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의 단어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거룩. 첨단 IT 공정 가운데 그 반도체가 되게 예민한 그걸 먼지 하나도 이렇게 없어야 되는가 봐요. 공정 가운데. 여러분, 거룩은 무슨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흠이 없다라고 선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에 봤을 때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우리에게 흠이 없다라는 건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덮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성순 고사님을 볼까요?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으로 덮여진 고사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덮여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자다라고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으로 우리가 바뀌었는데 옛사람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근데 우리가 옛사람한테 콧바람에 힘을 불어주면 막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뒤통수 얻어맞고 또 후회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여러분도 확실하게 끝난 사실에 근거를 두고 믿음으로 떼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번 유형이든 6번 유형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주님 안에 새롭게 피조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더 이상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던 나의 습관과 나의 패턴적인 죄가 오늘도 나를 휘몰아치고 있습니까? 이미 십자가에 완전히 끝내주고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진리를 쫓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됨이 신비 안에는 이 세 가지 특징을 많이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적인 토대 위에 움직이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사실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까? 그래도 절망이 보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이나 받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오늘부터 또 뭐 해야 된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야지. 일주일은 나와요. 그런데 하루 빠지면 또 며칠까지 돌아가죠? 근데 아니다. 우리의 기도는 눈 떠서 걸어가면서 대화하면서 일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호흡이고 살아 역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함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더 이상 과거 쪽을 것을 묻지 않는 자들이라 일컬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 선언해 주신 하나님, 확실한 근구 위에 세워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